오늘은 첫 번째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12월 25일 아직까지 한 달이 조금 더 남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탄생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크리스마스에 대하여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전술은 세 가지의 전술입니다. 하나는 크리스마스를 상업화하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기업들과 상점에서는 온갖 홍보와 광고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남기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상업화하는 거죠.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를 쾌락화시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베이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온갖 음란과 쾌락과 술 취함에 빠지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를 대체하는 겁니다. 과거에 미국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온 종교인들을 위한 연말 인사로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미국에는 이 해피 홀리데이가 크리스마스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사람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이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잊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올바르게 지키며 또 크리스마스를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역사에 아주 뛰어난 로마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호적하라.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서 호적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이 호적하기 위한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는 군대 징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호적하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한 호적이었습니다. 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원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한때 통치자였던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조카 손자입니다. 조카의 아들이죠. 그런데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조카 손자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실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실권을 가질 때에 주전 31년 빌립보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안토니우스와 카시우스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정권을 본격적으로 잡은 후에도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데 그 악티움 해전에 브루투스와
이 클레오파트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주전 43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무려 57년 동안 로마의 통치자가 되고 최초의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원로원들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 오늘 성경에 보면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우구스투스, 이 존엄한 자, 거룩한 자라는 이 최고의 호칭을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는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로서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가장 존엄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최초로 로마 황제 중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게 되어지고 자신에게 제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옥타비아누스의 실권은 막강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로마 제국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하를 다 호적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 돌아갔습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도 돌아갑니다.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호적하기 위해서는 본적지라든지 자신의 재산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셉은 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다윗이 태어났던 곳인 베들레헴을 가서 호적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마리아도 따라갔어요. 이미 해산할 때가 다 찬 이 마리아도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끝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로마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갔고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끝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은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700년 후에 가이사 아구스를 사용하셔서 그의 명령을 내리게 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온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멸망시킨 것입니다. 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것도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끝으로는 세상에는 권력자도 있고 왕도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주권자가 있고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있고 또 소련, 러시아에는 푸틴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은이 있고 중국에는 또 이렇게 시진핑이 있고 여러분 세계 곳곳에 막강한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뉴스가 보게 되어지면 마치 세계는 그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모든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시작.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가서 호적하러 할 때에 그 둘만 간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다 족속 사람들이 모두가 다 베들레헴에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10절 하반절에도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이 헬라 단어 카탈리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관이나 뭐 여인숙이나 이런 숙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실, 손님이 머물 수 있는 방을 말하는 겁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 고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당시의 가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중앙에는 큰 방이 있어요. 큰 방이 있고 한쪽에는 손님들이 머무는 객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그 방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마구간이 있어요. 유대인들 큰 방 안에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독립적으로 다른 쪽으로 들어갈 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객실은 중앙에 있는 큰 방,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방과 완전 독립적으로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객실은 따로 둘러가야 되지만 마구간에는 벽이 있지만은 그 벽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가족들이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짐승들의 체온이 방 안쪽으로 그렇게 똑같이 와서 따뜻하게 된 그런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여관에 머물 곳이 없어서 어디에 가게 되는가 하면 객실이 없으니까 이제 마구간에 가는 거죠. 마구간에 짐승들이 있는 곳에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러야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기를 싸는 천으로 강보에 싸서 어디 누우시는가 하면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유가 뭡니까? 짐승들의 방통이에요. 여물통입니다. 그 여물통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뉘어진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고고학자 중에 한 명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또 다른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이는 것은 동굴이다, 동굴. 왜냐하면 이 초대 교부들이나 주장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고고학적으로 조사한 결과 예수님 태어나신 곳은 목자들이 만들었던 동굴이었다. 그 당시에도 이 목자들 같은 경우는 가난하니까 이 동굴 속에 집을 만들고 함께 짐승들과 함께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성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 동굴 비슷한 곳에 예수님이 놓여진 그런 성화들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주장이 무엇이 맞느냐라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고 짐승들이 먹는 그 여물통에 예수님이 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라하게 짐승들의 여물통에 놓여져 있는 아기 예수를 묘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죄인인 우리의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고 거기에다가 사람도 놓여지 않는 짐승들의 밥통에 놓여진 아기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바로 복음은 낮고 낮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베들레헴 들판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사용되어질 양들을 많이 키웠어요. 목자들이. 그래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지금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들이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목자들을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흔히 목자를 생각하면 조금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 초상에서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목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또 목자들도 사람 직업으로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목자들이 양들 이 밖 들판에서 양들을 치다 보니까 이 유대 종교에서 행해야 될 이런 예식들의 참여이나 지키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 이게 관심을 열심히 내지 않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목자들이 종종 거짓말을 잘했어요. 거짓말을 잘했고 또 지나가는 여행객들,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도둑질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목자들을 천대하였어요. 특별히 구전율법이 미시나나 또 랍비들의 가르치는 이 탈무드에서는 도박꾼들이라든지 세리와 같은 천대받는 사람으로 이 목자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 아예 가장 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들의 이 직업과 대우는요 아주 형편없어요. 그런데 바로 천사가 베들레헴에 있는 종교인들이라든지 율법을 열심히 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천대받는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주인뿐만 아니라 종들, 특별히 오늘 말씀 나오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천하디 천한 이 목자들 향하여서도 증거되어졌고 그들이 가장 처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임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목자들에게 이 천사들이 찾아간 것은 바로 마음이 낮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부자들이나 권세진 사람들은 복음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하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인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또 그들은 종교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복 주는 종교,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항상 낮은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이 복음에 열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대제사장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죄인이라 천대받던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천대받던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증거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반들, 왕들이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닙니다. 사회에서 천대받던 종들, 그리고 여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민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였어요. 병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 사람들, 먹고 살기 괜찮은 사람들, 별로 여러분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병자들,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은 사람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혼돈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목자를 증거할 때에 바로 이 목자를 증거할 때 천사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왜 천군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가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구주며 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절과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 소식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온 백성이 뭡니까? 지금 목자들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온 백성이죠. 유대인들을 포함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 소식이 왜 좋은 소식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주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는 헬라어 단어로 소테르,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라는 것은 키리오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소테르나 이 키리오스는 바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향하여 썼던 용어들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혼란스러웠던 그 로마의 정치를 다 평정하였고, 또 로마 제국을 확장시킴을 통하여서 로마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57년 동안 통치할 때에 로마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전쟁이 사라졌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졌고, 또 로마는 모든 것들이 다 풍요했습니다. 넘쳐났어요.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향하여서 소테르, 구원자다, 키리오스, 신이다, 그렇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향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악이었지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구주라 말씀하고 구원자라 말씀하고
또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 이 주라는 단어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아도나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너무나 거룩해서 그것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네 글자 안에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도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 다시 말하면 이 천사들은 아기 예수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주시다. 그것이 바로 천사들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인 인간들을 향하여서 구속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죠. 죄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죄인과 죄인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의 인생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평화의 왕이라고 천사는 찬양하는 겁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가 주가 아니라 비록 강보에 쌓여서 누여있는 악이지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이시며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천사가 선포하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시고 낮고 낮은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16절 말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정말 우리에게 말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자 하면서 그들은 뭡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이 뭡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심수마서 보시면 빨리 가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이 목자들은 빨리 달려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이 찾아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두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저뚜와 아나와 휴리스코, 찾다라는 단어가 합친 단어예요. 저뚜와 아나는 다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이 베들레헴 땅을 돌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찾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천사들에게 말한 그 말을 전합니다. 17절 봐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그들은 전하였어요. 자기가 들은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자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어요.
그들이 들을 수 있던 것은 바로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기의 말한 모든 비밀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 봤을 때에 바로 목자들은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듣는 자들이 뭡니까? 다 놀라서 기이하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랍다는 것은 다오마조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의심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외하는 거죠. 왜 의심하였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단 말인가? 하면서 그들은 경외심을, 의심과 경외심을 동시에 그들은 갖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또 다른 한 사람의 반응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 아기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란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뭡니까?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마음에 간직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마리아는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했다는 것은 신발로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중요한 사건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목자들 소식을 듣고 그는 잊지 않도록 마음에 간직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천사들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마리아 자신도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바로 자기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또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태어날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 사실을 요셉이 들었어요. 마리아는 자기와 또 남편과 이 목자들이 들었던 모든 말들을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구원자구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모든 사건을 종합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들어야 되며 읽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가보시면 땅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은 좋은 땅과 같다. 그 좋은 땅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거두는 땅인데 그 땅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서 지키려 결실하는 땅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자기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과 또 요셉을 통해 들었던 말과 목자가 들었던 말, 모든 말들을 다 들었어.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자기가 낳은 이 아기가 바로 이 땅의 구원자시며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잊지 않고 마음에 생기면서 그 의미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잊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듣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에 잘 간직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이 주일에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며 생각하며 말씀이 바로 그러한가를 발견하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나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왕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랄지라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계는 힘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자신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 달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